지난주에 박선래 우리 성경님 이렇게 교회 등록하셨었는데 우리 뒤에 일어나기는 불편하시니까 뒤에 앉아 계신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새샘물 문화센터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진행되는데 아동부는 토요일 11시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토요일 11시 입학상담 및 영어 그 다음에 성인 영어 회화는 화요일 목요일 10시 반 그 다음에 또 중국어 회화도 좀 모집 중인데 토요일 10시 이렇게 해서 이분들 오셔서 좋은 배움의 기회도 되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그들도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정숙 집사님 이번 주에 가시나요? 예, 그 따님이 미국에서 출산하셔서 한 달 정도 미국으로 이제 다녀오시게 됐는데 안 보이시더라도 그 미국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정말 정말 보배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 이게 출산 도와주는 것은 휴가 가는 겁니다. 우리 고 집사님한테는 10명도 보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삶,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 내가 너희와 같이 좀 살자. 너희의 그 중앙에 성막을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너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녹 같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부족한 우리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쫓으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저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배는 피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가 멋진 궁궐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이렇게 멋있게 궁궐을 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 휘장으로 언약궤 쳐놓고 그냥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멋진 궁궐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은 저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그냥 휘장 막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멋진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벌써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400년, 500년이 되어가는데도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나는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준다. 너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너 원수를 다 제거해줄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은 잘못해가지고 내가 왕위를 뺏어서 너한테 줬지만은 너의 후손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리고 혼내더라도 나는 너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한다. 네가 내 집을 세워준다.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 거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진짜 최고의 축복을 다윗한테 준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에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되느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듯이 오늘 신약에서는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의 집을 세우는 것이요. 이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다른 데가 성전이 아니고 내 자신이,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에는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속죄소와 그룹 사이에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네. 하나님 뵈려면요, 거기 1년에 한 번밖에 이틀 제사장이 못 들어갑니다. 네. 짐승의 패를 의지해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그 성전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면은, 신약에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된 걸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다윗에게 전후무한 축복을 준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바로 세울 때,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이 완전히 주인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역시 전후무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에 거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주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사울은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지만은,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가서 진멸해야 되는데 왕은 살려주고, 또 거기에 짐승들, 살찐 우양의 새끼들이 있으니까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거 살려주잖아요. 예, 몰래 숨겨놓잖아요.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우리가 남겨둔 것입니다. 예,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는 거. 예,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숫자가 많이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사무엘이 어느 날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확신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몇 명 막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예, 야 빨리 재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셨나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예. 이거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아까 두 번째 아말렉 또 그렇게 또 불순종하면서, 예.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데, 물론 다윗은 중간에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잘못했죠.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언제나 전쟁할 때도 그냥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물어보고 확신 줄 때까지 응답해 주면 또 싸우고, 뭐 하나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상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예쁘신 거예요.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자고 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내 이야기만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가버리면요, 예, 좀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사람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항상 끝나요.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요, 아침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뭐 또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하면 바로 이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야 조금만 더 좀 앉아있어 봐라. 예. 1시간만 좀 앉아있어 봐라. 오늘 30분도 못하고 그냥, 예,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 가버리는 거야. 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문제 터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니까. 예. 내가 언제 네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도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 생각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오셨는데도 잘 몰라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세상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TV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정치 이야기도 좀 막 TV 막 봐야 되고. 예. 나하고 1시간만, 하루에 2시간만, 3시간만 나하고만 앉아 있어봐라. 내가 네한테 안 주는 은혜가 있겠네. 여러분 하루에 무릎 꿇고 2시간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못 받을 기도 없습니다. 3시간, 4시간만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래 힘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한테도 한 설교지만 저한테도 한 설교입니다. 예, 저도 한때 은사 받고 막 방언사도 받고 막 기도했고 무조건 1시간씩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 내 이야기 예, 하나님께 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막 10년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잘 들을 줄도 몰랐고 나를 축복 달라고 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는 막 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기도를 했으면 내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지를 이게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좀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내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영적인 분들의 기도이 지금 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 안에 와 있는데 성령으로 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하고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나하고 모든 일 할 때 상의도 하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나하고 하루에 3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는가. 조금만 더 앉아있고 조금 더 내 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봐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듣고 영적인 귀가 열어졌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삶. 우리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과 대화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과 대화하는 삶이 열어지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오니까 100% 성취되니까 그를 선지자로 세운 걸 알고 그를 다 따라간 것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만 열어지고 그것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오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요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예. 막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막 광채가 나니까요 보다가요 다 막 뭐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 몰랐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바로 수건을 가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영적인 그것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요 수건을 벗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요.
다시 나와가지고 백성을 쳐다보고 백성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꼬꾸라지고 막 그 앞에 어쩔 줄 모르니까 수건을 가려놓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명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쪽 뒤에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기 뒤에 그냥 앉으세요. 물 때문에 자꾸 뒤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오래 앉아 있고요. 더 기도 응답을 삼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할 수 있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은요,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것들을 그 영적인 단계로 지금 올라가려고 더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인도할 때 내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인도할 때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해서 앉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만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말을 해줄 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인 성도,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몰라서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없다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바로 앉으세요. 저기 주원이 한주원 앉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과 분별하는, 성령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된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분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그 세계만 탁 열려지면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문화센터 하지만 영어만 좀 잘해도요, 좀 달라지잖아요. 영어의 미국 방송이 다 이제 CNN이 나온다 그러면 저걸 들으면서 뭔 말인지를 다 안다 그러면요, 다르잖아요. 영어로 이메일로 서로 미국 사람하고 그 미국의 모든 기사들을 보고 그냥 한국말처럼 읽을 수 있다면요, 차원이 좀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더 많이 물을 끓여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을, 그걸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들을 우리가 열어가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물을 끓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닌이라는 그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죠. 저도 그분 한 집회도 한 가봤습니다. 현재 뭐 6억 명 앞에서 설교를 해본,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집회를 해본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됐느냐? 그분은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성령 모임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고등학교에. 그때 막 방언 은사도 받고, 그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말도 좀 더듬고 이민을 왔어요. 캐나다로. 유대인인데 영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말도 좀 더듬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잘 아는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 캐서린 쿨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유사역자 캐서린 쿨만 여자 목사님이 사역자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친구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새벽부터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집회를 하는데 새벽 4시에 되니까요 막 줄을 서 있어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들 끝나고 혼날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막 4시부터 줄을 서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회에 이제 4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막 수백 명이서 막 입장해서 앉아 있었는데, 성령의 막 충만함이 느껴져요.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막 교통이 되는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회를 끝나고 다음날 이제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침대에 딱 일어났는데 똑같이 어제 저녁에 그 집회에 어제 참석했던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침대에 있는 방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게 유명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자기 침대 방에 왔는데도 그대로 들리게 돼서 거기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하면서 그때부터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5분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이요 5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갔다 와서요. 그는 다른 게 취미가 아닙니다. 바로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방에 문을 잠그고 방문을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한 5분 정도 기도한다고 보면 5시간이 훌쩍 지나요. 왜냐면 그냥 기도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을 하고 성령께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훌쩍 지나가지고 5시간도 지나 있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와가지고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노크를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머니가 뒤로 쏙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1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회중교회였어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또 은혜 받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그 회중교회 리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 때 한번 간증과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더듬잖아요. 이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녁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100여 명 앉아있는데 말을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올라가자마자 입에 뭔가 닿아가지고요. 말더듬이 순간에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하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기도를 끝나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자기 방에서 항상 만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팍팍팍팍 쓰러진 겁니다. 그래 이제 끝나고 가려고 마이크를 주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하면서 뻥뻥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암 환자에게 머리에 손만 얹고 기도하면요 병이 다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니까 성령의 갈급함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언제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좀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1시간만, 2시간만, 3시간만, 4시간만 가서 앉아있고 그분과 대화를 해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의 진보가 없이 여러분 저 바다에 가면 은혜의 바다로 깊이 잠겨야 되는데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 하고 그 발목 닿는 데서만 그냥 찰랑찰랑 뛰어다니는 그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은 바다가 있고 조금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거기로 은혜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거 그것만 쫓아가 다니다가 기도 잠깐 하고 또 끝나고 여기서 반복되다가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만남이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분과 내가 교통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의 성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다윗이 바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고 하면 신약에는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우리의 각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축복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을 세우려는 그 마음 하나 품었다고 해서 최고의 사람의 축복을 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세워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그 단계까지만 가면요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들도 왔잖아요. 능력 사역자들도 오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깊은 단계로 나간 거예요. 금식을 해서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단계 가운데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 내가 여기서 이걸 바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